시리즈로 예배, 축복의 통로 5번째 예배를 어떻게 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로또가 당첨됐다든가 집을 샀다든가 강남 아파트를 샀다든가 차를 람보르기니라든가 그런 외제차 차를 샀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이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기준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여지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축복을 가름할 수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가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 통로가 있어요. 이 근본 이 바탕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리고 이제 이 나무도 보면은 이 정말 그 거름이나 어떤 양분이나 수분이나 이런 것이 잘 배합이 됐을 때 이렇게 잘 자라는데 어떤 또 습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면은 말라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 기본기, 우리의 이 축복의 통로도 이 기본기라는 게 있어요. 기본기. 이 기본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기본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가다 보면은 고개를 숙이다 보면은 어쩔 때는 우리가 돈을 주울 때가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동전도 주울 때도 있고 지폐도 주울 때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밝고 정말 청아한 하늘과 아름다운 어떤 주위에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그 아름다운 그 생물들과 식물들과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굽어서서 정말 외관상으로든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먹을까 땅만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본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날짜가 지금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신년 예배 드리고 했는데 세월은 너무나 빨라요. 세월은 유수같이 빨라요. 하루 눈 뜨고 일어나면은 정말 한 것 없이 금방 오후 되고 금방 저녁 되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가요. 정말 어쩔 때는 내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하는 거 없이 그냥 시간이 허송세월 정말 시간을 너무 헛되이 보내는 건 아닌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시간이 너무나 저에게는 정말 기쁜 시간, 아름다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 봅니다.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 3가지는 첫 번째로 그의 믿음의 조상. 그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악의 근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야지 가정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 민족도 그렇고 한국교회가 정말 복의 근원이 돼야지 악의 근원이 악의 발산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째는 본문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는 전쟁에 쓰는 도구이므로 그 중에서 공격하는 그 무기가 아니라 방어, 화살을 쏠 때, 뭐 총을 쏠 때 방어하는 방어 기구로 쓰여요. 화살이나 칼이나 창이 날아오면 막아주는 도구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도 막아주시고 시련도 막아주시고 역경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4절에서 5절에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면은 여름에 정말 더워서 바깥에 마당을 이렇게 보면은 하늘이 너무 별을 셀 수가 없이 많잖아요. 하늘의 별은 셀 수 없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또 13장 14절에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땅은 어떤 그 모든 그 생활의 그 기본기가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벼도 농사도 짓고 곡식도 짓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땅에서 다 어떤 이런 그 우리가 먹은 그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부여가 큰 거죠. 첫 번째로 예비하는 아브라함은 세 가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사하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쥐뿌리기 새끼를 취할지니라고 했습니다. 3, 여기서 3의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 3은 우리 성경적으로도 7도 완전수지만 3도 이렇게 완전 수에 이르지 않나. 그래서 3 맞죠? 3도 완전수죠? 맞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중간에 쪼갭니다.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뒤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쪼개고 또 쪼개고 그것들을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예배법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신명기 27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정말 깨끗하고 정갈하고 다듬은 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함인데, 여기 보면 신명기 27장 6절에 보면은 다듬지 않는 돌이라고 했어요. 다듬지 않는 돌, 이것이 구약시대의 예배법이에요. 구약의 예배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단을 쌓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시대에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때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이어야만 합니다. 자연 그대로란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여호수아 8장 31절에도 이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같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했습니다. 다듬지 말라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것은 예배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이 만신창이면 만신창이 그 모습 그대로 회피하지 말고, 내 마음이 힘들면 힘든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은총을 부어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립시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세리의 모습으로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십시다. 욕심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드리자고요. 가십 떨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모습,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마음이 만신창이면 만신창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두 번째로, 한 번의 예배를 실패한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잘 들으세요. 한 번의 예배를 실패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일을 겪었는지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모든 제물들의 중간을 쪼갰습니다. 암소와 염소와 수양을 쪼갰고,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큰 것은 쪼갰지만 새는 너무나 작아서 하찮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실패입니다. 구약의 예배법 중에 두 번째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두고 가운데 중간을 쪼개어 벌려놓고 마주 대하여 놓는 것인데,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은 그는 또 그 번제 희상의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니, 우리 사람들도, 인간들도 우리가 생선이나 어떤 이런 거 저기 할 때 이 뭐 쓸개 뭐 이런 거, 뭐 내장 뭐 이런 거 다 버리잖아. 제거하잖아, 깨끗이.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정말 깔끔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정갈하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내장과 정갱이까지 다 물로 씻어서 전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것이 화제,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래요. 우리는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여호와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죽음을 이루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을 이루는 냄새. 향수 뿌리고 해서 막 향기로운 그 향색, 그 냄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향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향기, 그 우리는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향기를 날려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큰 것만 생각해요. 조그만 거 생각 안 해요. 봉사에서부터, 헌신에서부터, 모든 사역에서부터 조그만 거는 생각 안 해요. 내가 가서 나를 설교만 생각하지, 어떤 그 설교가 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기까지 어떤 그런 준비, 그런 과정들은 너무나 하찮게 여겨요. 우리 연합성회를 보서라도 찬양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인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게 하기 위해서 찬양인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 찬양 이렇게 잘하니까 나의 도취에 빠져서 그냥 뭐 어떤 의론은 저기는 필요 없고 강도도 없고, 그것이 찬양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인도를 통해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찬양 인도, 경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이 닫혔던 마음의 문들을 열고, 굳었던 이 마음의 문들을 열어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예배 인도 찬양인 예배 인도인데 아니 경배와 찬양인데 그 준비 찬양이라는 그런 단어도 쓰면 안 돼요. 준비 찬양이 아니고 경배와 찬양, 찬양 인도 그런 단어를 우리는 써야 돼요. 가끔가다 준비 찬양, 준비 찬양 그러는데 준비 찬양이라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도 헌신도 하나님은 전부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전부 다 받으시길 원해요. 전부 다 받으셔요. 큰 것만 큰 것만 큰 부분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어떤 이런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 차량 운행, 화장실 청소 그런 거 받지 않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하나도 우리 하나님은 대수롭게 사람이 대수롭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마음을 벌려서 우리 생각을 벌려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낙심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고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마음에 상한 자들을 싸매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10절에서 11절에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했습니다. 재물을 벌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응답의 불은 내리지 않고 솔개가 짐승 사체를 먹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다 말고 솔개 쫓기에 바빴습니다. 예배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솔개가 그 제단에 이제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올려놓으니까 제사 음식을 올려놓으니까 그것을 먹기 위해서 솔개가 내려오니까 그거 쫓기 바빴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예배가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교방송 유튜브 방송을 이게 조금 뜸하게 하시나. 우리가 보면은 예배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 촬영이 목적이 돼요. 촬영.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가 목적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촬영을 하지만 정말 촬영이 주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예배드림의 목적에 거기를 포커스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브라함은 이것이 실수였어요. 실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 주셔요.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 한 번쯤이 어때? 응?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서 한 번쯤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한 번쯤은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시킵니다. 응?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에 생명 걸라고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십니다. 응? 세 번째로 예배에 실패한 대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먼저 제단을 살피고 제물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를 쪼개지 않아 응답이 없는 것을 알고 새를 쪼갰습니다.
해질 무렵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번 실패한 예배의 대가에 대하여 내 후손이 400년간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이 예배에 이 한 번의 예배 실패로 인해서 후손들이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합니까? 불편함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철저하게 드려야 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인생 성공의 목표를 드리자면 예배 성공이 인생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인생 승리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것이 예배 인생 승리가 아니라 예배 성공이 인생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승리며 인생의 승리는 예배 성공에서 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할 때 그의 인생의 승리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할 때 인생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12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우리 12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12장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짝으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서 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또 13장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불이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순간들입니다. 이때 승리의 순간들이었고 12장 2절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께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복을 받는 길은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신다고 했어요. 복의 또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고 13장 2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15장 5절에도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을 주셨고 13장 14절에서 15절에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절에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만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24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뭐 할 때? 예배할 때.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승리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할 때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어 노예 생활을 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우리가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뒤에 자리는 똥자리.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리 탓하지 말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켜서 온전히 예배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이름교회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예림교회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보여지는 이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내 자신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근심시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 이 전이 항상 나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항상 나한테 있으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솔로몬은 거룩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그쵸? 감격스럽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고 하십니다. 계속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 있어요.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시면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고 또 우리의 헌신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미국 듀큐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혈압이 낮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건강해요. 링컨 대통령에게는 또 자신만의 10계명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였다고 합니다. 그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 나라 민족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게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내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내 삶은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죠.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복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당분간은
잠시 잠깐은 살아갈 수 있겠죠.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요. 지속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 뭔가 명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예배 온전한 주일성도도 안 하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도 않으면서 포장된 모습, 과장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뜰만 받고 그냥 시간 돼서 예배 드리고 땡치면 가기 바쁘고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림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예림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